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그냥 답답하게 한 50일 동안 비만 오고 막 해서 참 답답했는데 오늘은 얼마나 날씨가 화창하고 청명한지 기분이 좋았죠 오늘? 아침에 일찍 방문 가보니까 다들 나가고 많이 안 계셨습니다. 자, 오늘 저녁도 새벽 기도에 하던 대로 시대의 소망, 오늘은 제30장 12를 세우신 12 제자를 선정하는 그 이야기,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제는 예수님의 제자 교육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여기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고 12 사도를 선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12 제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사진은 아니고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여기 시대의 소망에는 제자의 사명은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니까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 것이었다. 구약 당시에 12 족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12 제자들은 복음교회의 대표자가 될 것이었다. 복음교회의 대표자로서 그리스도와 복음가는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인류가 일찍이 부름받은 일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뽑으시고 밤을 세우시면서 예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제자가 12명인데 이 731 법칙이 있어요. 731 7명, 3명, 1명 7명이 대부분 7명 이야기만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더 줄여가지고 4명 그 다음에 마지막 1명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노란 글씨들이 전부 다 731이에요.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마태 7명이죠?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와 더 밀접한 관련을 맺었으며 예수의 이적도 더 많이 목격하였다. 다음에 4명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은 예수와 한층 더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이적을 보고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의 항상 함께 있었다. 이 세 사람은 거의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 중에 또 하나입니다. 누군가요? 요한은 예수와 한층 더 긴밀한 친분을 가짐으로 예수의 사랑받는 자로서 구별되었다. 이렇게 제자가 731 법칙에 의해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예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요한. 여기 보니까 왜 그렇게 요한을 사랑하셨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주께서는 그들을 다 사랑하셨으나 요한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가 어렸으며 어린이가 의지하는 신뢰 이상으로 예수께 그의 마음문을 열었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으며 구주의 가장 심오한
영적 교훈이 요한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수준 높은, 아주 영적으로 가장 깊고 높은 진리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한이가 가장 예수님의 깊은 그 진리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한은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결함이 많았어요. 순종하는 걸 잘 할 수 없는, 온유하지도 않고,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뭐였어요? 우레의 아들이라. 얼마나 목소리가 컸으면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멸시하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했어요. 아주 선생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특심했습니다. 악한 성질, 옥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 야심도 만만했어요. 요한이가 좀 나이도 어리지만은. 그러나 그는 날마다 예수의 온유하심과 간용하심을 보았고, 또 그분의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신령한 가마의 마음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잘 듣는 자였고, 또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행하는 자가 되었다.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도 요한 못지않게 성격이 좀 있는 사람이 다 한 가닥씩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많이 견책하시고 주의를 주시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러한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여 당신의 생애의 교훈을 배우기를 계속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품성의 변화를 얻게 됐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면밀히 바라보고 추종함으로써 품성의 변화가 있었다. 그다음에 이 세 번째 사람이 이제 빌립인데, 이 빌립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최초의 제자의 그룹에 들어갑니다. 그의 고향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인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고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할 때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 빌립은 신실한 진리의 탐구자이기는 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언제나 믿는데 좀 느렸습니다. 이 빌립은 좀 요즘 말로 하면 IQ가 조금 좀 떨어진 사람 같아요. 그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걸 보면 이 빌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신 그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께서 내가 곧 길, 지금도 생명이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가슴이 아팠어요. 빌립아,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토록 내가 아버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했지만 막판에 가서
다 교육 끝날 때 갔는데 아직도 전혀 못 배웠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빌립은요, 그러나 빌립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이었습니다. 하늘의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빌립의 불신과 우둔함을 인내 있게 참으셨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빌립은 하늘의 명령을 좇아 교사가 되었다.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 알았고 듣는 자들에게 자각을 주는 확신을 가지고 가르쳤다. 나중에는 훌륭한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성을 잘했다. 그 다음에 빌립에서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아주 단순하면서 아주 좋은 믿음을 가졌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나다나엘의 믿음은 빌립의 불신과는 좋은 대조가 되었다. 그는 매우 열렬한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붙들었다. 이런 나다나엘이 훌륭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은 제자입니다. 그는 매우 열렬하게 그리고 겉으로는 신실하게 이 핵심적인 제자들의 무리에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요, 주가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를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슬픈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유다는 예수께서 메시아가 됨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가 사도들의 반열에 끼임으로써 새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희망을 끊어버릴 계획을 세우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배척도 하지 않으시고 환영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적합성에 대해서 많은 걸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꼭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12제자 가운데 아마 이 IQ로 하면은 최고가 아마 유다였을 거예요. 세속적인 지식으로 할 것 같으면 유다처럼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지식이 가장 많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지 알았다고 했어요. 그분은 사람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신령한 능력에 대해서 매혹을 당했습니다.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로 하여금 당신과 연결을 갖게 함으로 날마다 예수의 이기심 없는 사랑에 접촉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만일 유다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심이라고 하는 마귀를 쫓아내서 아무리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모든 기회를 똑같이 가졌었고 예수님의 교훈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진리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욕망과 목적과 반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다는 가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죄가 지적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고 그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불의를 자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부심이 아주 강했고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이 유다는요, 잘만 했으면 그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냈다면 이 제자들 가운데서 수석의 자리를 분명히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교만심과 반항심을 품고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을 선택함으로써 그에게 하라고 주신 사업에 자신을 불합당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가룟 유다, 유다는 교회의 축복이 될 수 있었던 품성의 몇 가지 특성을 가졌습니다. 만일 유다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냈다면 사도들 중에 수석의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참 안타깝죠. 수석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는 팔아먹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결정이 지적을 당할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심과 반항심을 품고 자신의 이기적 야심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사업에 자신을 불합당하게 했다. 자, 이 12제자들은요 다 성향과 기질이 틀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뭉쳤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다 묻어버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그들과 서로를 가깝게 이렇게 만들었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족을 만들어서 훌륭한 주의 사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사업에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즐겨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자신과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특권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업을 할 당신의 제자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특별한 견해를 가지신 분이에요. 위대한 세계에 많은 진리의 스승들이 있지만 이 특별히 제자 훈련에 대해서 또 제자에 대한 견해가 예수님과는 다른 훌륭한 스승들은 틀려요. 특별히 제자에 대한 그 엄선, 교육에 열성을 다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른 성인들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첫째로 자신이 제자들을 몸소 찾아 나가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스승들은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제자들이 제발로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당신이 그 참 먼지 나는 팔레스타인 길을 걸어 다니면서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필요한 분을 자기가 선택하십니다. 이게 좀 틀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제자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 인류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 중요한 기도를 한 동안에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딱 한 번 또 있어요.
제자를 선택할 때, 제자 선택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십자가 지는 것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모든 사업이 제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제자를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음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제자를 선정하시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인들보다 제자의 숫자가 월등하게 적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공자님도 제자가 제가 찾아보니까 3,000명이라고 해요. 석가모니도 수천 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250명. 그 제자의 석가모니는 이제 특별히 10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렇죠. 특수한 제자들. 네. 근데 그 한 사람이 25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음의 뜻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딱 몇 명이요? 12명. 네, 딱 12명이요. 너무 적잖아요. 네? 공자님도 3,000명인데 네? 월등하게 적어요. 적다는 건 뭘 뜻합니까? 아직 여러분 아직 그 특공대 이런 데 뽑을 때 숫자가 많잖아요. 몇 명만 딱 뽑아요.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을 사람. 예수님은 이 제자에 대한 견해가 벌써 다른 스승들하고는 틀린 겁니다. 소수의 정예병을 양성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베드로, 네. 야고보, 잘 아는 사람들이죠? 안드레, 빌립, 마태, 셀러 시몬, 요한, 도마, 바돌로메는 다른 말로 나다넬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다넬로 나오고 다른 데는 다 바돌로메로 나와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 사람이 다른 데는 다데오로 나와요. 다데오, 같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이 12명. 근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보면 여기 우리 중에 우리보다 월등하게 나은 사람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랑 틀린 사람이라고 저랑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우리랑 덧진이겠지요. 조금 우리랑 비슷해.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알페와 야고보다 모든 사람이 제자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로 쓸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 부름에 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 다음 네 번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 교육에 역점을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보통 집회를, 실내 집회를 많이 했어요? 실외 집회를 많이 했어요? 실외. 왜 실외 집회를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을 감당할 실내 건물이 없었어요. 그때 지금처럼 뭐 체육관이 있거나. 이는 뭐 5명 이하의 이적을 일으킬 때 그 남자 구실 할 만한 사람만 5,000명이었다면 그 다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그런 데는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냐? 애들이고 뭐고 막 하면 한 2만 명 정도 안 되겠나.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이크도 없고 실내도 아니고 실외에서 2만 명에게 들리도록 설교를 한 그것도 사흘이나 했어요. 사흘. 그러면 어떻게 그 2만 명이 들판에 앉아보세요.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데가 광천인데 광천이 인구가 15,000명인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안 보여요. 얼마나 큰지 그 도시가 15,000명 사는데 2만 명이 들판에 이렇게 오르져 있다면 몇천 명만 돼도 엄청난데 2만 명이 퍼져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스피커를 써서 설교를 했을까요? 그때? 그거 제 질문이에요. 심리밖에도 들린다 그랬어요. JV 스피커를 사용했을까요? 뭐 소니를 사용했을까요? 뭘 써서 그 2만 명을 다 듣게 했을까요? 목소리가 컸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아이디어를 해보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다 듣게 하셨을까? 네? 자연. 꼭 그 대답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산울림 메아리 같이 이용한다면 여러 번 하면 여여여여여 이렇게
메아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막 특히 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여기서 예수님 조그맣게 해도 다 귀에 아멘. 들리게 했다.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그 가신 무슨 거였어? 아유 그 표가 많네. 그렇게 처리할까요? 성령으로. 그래서 심리 밖에도 들린다 그랬어요. 네, 제가 그런 기절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신학자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중점적으로 얘기했답니다. 제자들이 언제나 설교할 때는 어디 앉았겠어요? 맨 앞에 앉았대요. 침 튀기는 범위, 예수님의 침이 튀길 수 있는 그 범위에 언제나 제자들이 앉았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딱 하면 잘 이해 안 가면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에게 이루소서.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한 4월 동안 댕기면서 2만 명들에게 얘기해요. 그게 가장 적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성령으로 막 조그맣게 해도 다 들리고, 그 다음에 메아리를 이용하든지 막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하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물론 스피커가 있을 수는 없고. 네. 그건 무슨 얘기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제자들 중심으로 모든 전도사업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 들으라고 한 거예요, 사실. 제자를 교육시킨 겁니다, 사실. 그런데 군중 들고 껴서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주로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하신 일은 뭐라? 제자 교육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자, 5번.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제자 교육에 집중하셨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다른 거 안 했어요. 40일 동안 뭐 갈릴리 바다에 가서 설교 옛날 못한 거 다시 한다고 뭐 하는 거 없어요. 이적을 행한 것도 없어요. 중점적으로 뭐를 했어요? 제자 교육을 했어요. 40일 동안. 마치 예술가가 자기 위대한 걸작품을 마지막 그 출품하기 전에 마지막 점검을 하듯이 제자들을 그때 40일 동안 예수님이 점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야. 제자 교육은 예수님 그 음식 같이 잡순 최후의 만찬했던 그 12명과 함께 했다. 물론 가룟유다 대신에 이제 마띠아가 들어왔죠. 네. 그래서 그 12명과 주로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 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하면서 온 세상에 파견하는 선교사로서의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뭔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만들기 이렇게 고생하고 하는 거 봤잖아. 너희들도 똑같이 제자를 만들어라. 그냥 복음 전하라가 아니에요. 제자를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신뢰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이것을 갖다가 주님의 지상 대사입니다. 지상 대사. 아주 지극할 지자입니다. 땅 지자가 아니에요. 아주 지극할 높은 큰 사명,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말이에요. 마테튜 사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가르치고 훈련하다는 뜻이에요. 제자 삼으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 아니 그냥 전도하라고 하지 않고 왜 제자 삼으라고 자꾸 했을까? 제자 삼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는 어떻게 틀려요? 예? 여러분 지하철에 가면 가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있죠? 그거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 제자 삼는 거는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가지고 그대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다른 사람을 제자 삼도록 해주는 거. 그것까지가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거하고 틀려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는 거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냥 막 보고 한번 전하면 끝나요. 들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책임 내가 안 진다. 나는 할 바 다 했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고 있는 사도들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사도들이 계속 제자 삼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하다. 그냥 믿는 자, 신자가 몇 명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래요. 계속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계속 사도행전은 제자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왜? 예수님의 이 땅에서 떠나실 때의 유언과 명령이 바로 제자 삼으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신실히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았다. 제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자가 몇 명이다. 몇 명 늘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꼭 제자를 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만 해도 제자라고 하는 말이 37번이나 나와요. 사도들이 의지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제자 삼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원인이 뭔가 하면 전도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뭘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그렇게 부흥한 겁니다. 제자 삼았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교육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사업을 이루려고 하신 겁니다. 제자를 교육하는 일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사업을 이루려고 하셨다. 이건 좀 넘어가겠어요. 자, 이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아마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병폐는 그리스도께 개종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되지 못한 사람들일 것이다. 개종은 해서 예수는 믿는다고 나왔지만은 아직 제자는 안 됐어. 이게 그리스도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병폐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활동과 행사만 무성하고 성도를 진정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지 않는 교회. 그냥 뭐 하는 일은 항상 요란하고 바빠. 무슨 뭐 한다고 뭐 이라고 어디 가고 왔다 갔다. 이게 예수님 찾는 걸로 알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활동만 무성한 게 아니에요. 성도로 하여금 진정으로 거듭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지 않는 교회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단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아까 사단이 좋아하는 교회는 이제 그런 교회고, 사단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사단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을까요?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다 싫어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삶 관계가 끊어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단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외적인 행위에만 관심을 가지는 성도, 외식하는 자. 이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제가 그 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광훈 목사를 막 비평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사람 믿는데, 어떻게 목사들이 말이야,
그럼 예수 안 그게 예수면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막말을 하고 자기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의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 기독교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목사가 저러니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런 사람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거듭나지 않고 그리스도 제자가 못된 사람을 사단이는 좋아합니다. 걔 믿으려면 똘똘하게 믿어야 돼. 제대로 믿어야 돼. 제대로 기왕에 믿으려면 구원 얻도록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척만 하다가 구원 못 얻은 건 헛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현대교회의 최고의 필요는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하고 그랬어요. 여기 12제자들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들의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다 순교로 마쳤어요. 여기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기 67년쯤에 자신의 요구에 의해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거꾸로. 안드레 에데사에서 잡혀 두 끝은 땅에